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생활에 지혜롭게 적용하며 살도록 하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서로가 믿음의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를 사랑으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짧지만 아주 강한 5가지 권면을 오늘 13절과 14절에서 했습니다. 딱 2절이긴 한데 이 안에 명령형으로 5개가 쭉쭉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성도는 건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 혹은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든 깨어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성도는 굳게 서야 되는데 굳게 서는 토대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철학 사조에 굳게 설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세 번째, 남자다워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용감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도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강건하라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강건해야 되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 둘러싼 이교 문화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밖으로부터의 그러한 이교 문화로부터 강건하게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내부에 잘못된 교만한 어떤 엘리트주의자들로부터도 강건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로부터도 자신들 건강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이렇게 13절에 4가지의 권면이 나오고 마지막 5번째 권면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에 여러 귀한 권면들, 너무나도 귀한 권면들이지만 이 모든 권면들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 주는 덕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되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이 혼자 막 깨어 있으면 옆에 사람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되 사랑으로 굳게 서야지 사랑이 없으면 고집불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용감하고 강건하면 강압적이기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나 은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과 은사가 바르게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지식과 은사가 사랑을 통해서 펼쳐지느냐 아니면 사랑을 통해서 펼쳐지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지식과 은사라고 해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식과 은사가 사랑을 통해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통해서 잘 안 것처럼 오히려 그것들이 교만과 분열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고 14절 말씀처럼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또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 세우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지도자가 어떠한 기준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는 모두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지도자상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모습이면 참
좋은 지도자야라는 그런 기준들이 각기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상이 어떠한 것들이냐 이것입니다. 이게 둘이 같으면 좋겠지만 조금 다르다면 우리가 성경 쪽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을 예로 들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바울에게 세례를 처음 받았던 자들, 신앙의 연륜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설명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풀이하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밀어 넣었습니다.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도 섬기기로 하고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갔습니다. 성도를 섬길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자, 이들의 자세와 대조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삐뚤어진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영적 엘리트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에서 보듯 자기 지식과 자기의 체험을 막 자랑하면서 성도들보다 나는 더 훌륭하다. 나는 성도들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군림하는 자세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바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어 형제자매를 섬기는 종의 길을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러한 지도자를 성경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한 명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안의 리더십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실은 이와 반대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지도자는 강압적으로 큰 소리를 치고 큰 소리를 듣는 성도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우리는 그러한 리더십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자에게 복종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의 선순환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강한 말투나 수려한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지도자에게 진정한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지도자를 알아보시고 그런 자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질서는 자동적으로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7절에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오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방문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이유가 17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왜 이들 스스로도 필요한 것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채우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웠을 때 오는 기쁨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고 이들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잘 채웠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마음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 시원하게 하였다. 시원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원한 바울이 마음이 시원했다는 그 시원함의 느낌이 시대를 또 지역을 초월하여서 저에게도 막 탁 전달이 됐습니다. 참 시원하겠다. 이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서 그들을 이렇게 이간질하는 게 아니고 이 다리를 놓듯이 양쪽을 시원하게 소통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성도가 저는 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를 알아줘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묵묵히 형제 자매의 필요를 잘 채우고 공동체를 평안으로 이끄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습니다. 당시 이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은
동등한 신분끼리 하는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인사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당시에 했던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다 함께 신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다 같이 인사하라고 파격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우리 벽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 다 허물어 버리고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를 한 가족으로 진실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순자 권사님 가정, 남편 건강 위해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삶,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삶 되도록 권사님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순 B 집사님 가정, 가정의 평온과 또 아들의 치과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옵니다. 아버지여,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